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믿음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건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믿음에 따른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드리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향해 넋두리 하듯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런 기도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교훈을 담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해요. 11조를 비롯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내 소득의 일부를 떼어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기에 주를 위해 내 물질도 과감하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모든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에요. 믿음과 믿음의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의 역사로 간질로 크게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애원으로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이렇게 물고 그 다음에 쓰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불에도 넘어지고 어떨 때는 막 물에도 잡아 쓰러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놀라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나름대로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의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평생 앞을 못 보고 구걸하며 살던 여리고의 소경이 그 꺼져가던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살아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겨우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을 없고 제자들만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고치지를 못하고 절절매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병 고친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유경험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절대로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치료는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공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지 절대로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됐던 것들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나름의 수단과 방법, 내 노하우를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나는 주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됐던 일들도 지금은 안 되게 마련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식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한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뭐겠어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덤빈 일인데 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신념의 사람이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 들어 계속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그때 던지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이제까지 반년 동안 설교를 해왔어요. 주님이 그때 들려주는 말씀, 오늘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데려오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하나 첨부되어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띄워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뭐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게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다시 엎드려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온전히 고쳐주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귀신의 권세도 주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본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예수님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다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귀신 하나 예수님은 가볍게 쫓아내셨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왜 우리는 9명이 달려들어서 쫓아내려고 해도 왜 못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방법, 스킬을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방법, 스킬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본질이 뭡니까?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였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때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못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를 논하기에 앞서 저는 여기서 다시금 묻게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제자들이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분명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선언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댔어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얻게 되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믿음으로 외쳤어요. 믿음으로 외치긴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믿은 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노하우를 믿은 거예요. 저들은 내 능력을 꺼내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붙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우리 열정이 부족한 거야? 우리 어떤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소중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은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게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는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결단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부와 이 세상이 그 어떤 값진 지혜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수련에 참여해서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지적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힘입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특별히 제자들의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기회는 많이 접했지만 주를 향한 믿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일컫는 말씀, 어쩌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고 저들을 내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겠습니다. 10년 전의 신앙의 상태나 1년 전의 신앙의 상태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뭐 나쁜 의미에서 변질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크게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직접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절매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생명 노트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죠. 아직도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명절을 이용해서든 여러분이 또 한 주 시간을 내서 고향을 방문하셔서든 어떻게든 아니면 모셔오든 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모시고 오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천안에 사는 집으로 얼마 동안 여행 모시게 해가지고 주변 구경시켜드리고 주일날 같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도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안 돼 생각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라. 주님은 데리고 오라.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벌써 오래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와야 돼요. 무엇보다 지금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여러분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연수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해외 연수, 뭐 어학 연수, 체험 학습 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그 캠프에 아이들 보내려고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인격 발달 또 지성 발달 또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노력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하는 데에는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못 보내는 거는 그거는 정말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진짜 그거는 바보 비슷한 짓이야. 바보 비슷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면은 평생의 보화를 안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보화를 안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힘쓰는 적극적으로 힘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를 데려오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데려오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데려온 자를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진실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까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읽되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큼 더 커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일을 맡기듯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인격적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믿음은 그만큼 커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커왔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마다 내 믿음이 커졌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나의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설교를 잘 들을 때 믿음이 잘 성장해요. 저도 설교를 잘 듣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들은 설교들 가운데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설교가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좀 은혜롭게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설교하든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몇 마디라도 몇 가지라도 내 피가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들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잘 성장하느냐?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잘 듣는 성도들이 성장해요. 여러분들 다 잘 들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제가 일부러 안 봐요.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딴청 피우려고 하고 지금 정신이 말씀에 집중해 있는지 아니면 딴 데 가 있는지 딱 그 눈동자는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눈을 눈동자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자세만 보면 알아요. 자세가 지금 정말 설교를 잘 듣는 자세인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냥 맹 놓고 있는 자세인지 그냥 앉아 있는 자세인지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은 정말 그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더디게 진짜 이게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근데 말씀을 아멘 하면서 눈 초롱초롱 자세 똑바로 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절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해서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는 강사가 누구 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잘 받아먹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는 거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다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창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보내시고 많이 데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잘 데려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아버지며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